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짧은 인생 목사로 살면서 겪어본 것 중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남이 살지를 못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남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면 남이 편해지든지 좀 나아지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건 뭐냐면 남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삶으로는 살아가지 못하면 이게 진짜 큰 골칫거리, 문제거리가 돼요. 교회는. 그런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 다 됩니다. 일이. 그런데 안 하고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되려면, 가정이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사회가 되려면요, 누군가는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하고 섬긴다 하고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고 묵묵히 하면 일이 돼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녀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직접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 목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삶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그래요. 말로 가르쳐 준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말 100번 해봐야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런데 보여주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거죠. 말 없이. 저는 그런 게 좋습니다. 왜 말했는데도 하나도 안 지키고 안 따라오고 왜 내 말 안 듣는 거냐? 왜 내 말 안 듣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말하지 말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묵묵히 하면 그걸 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여기 나오는 20절부터 28절의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 20절 말씀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아멘. 세베대의 아들은 둘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예수님의 사촌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모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정중하게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제 예수님의 이모가 하는 얘기예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아들들이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상급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조카에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건 우리 아들들 주님 옆에 오른쪽에, 주님 옆에 왼쪽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 이모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욕심에, 세상의 욕심에 우리 아들들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로요? 남들보다 많이. 아유,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1등하고 최고 됐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왕 하는 거 맨날 누구 쫓아가느라고 그냥 맨날 울고 해도 안 돼갖고 그냥 절절매고 부모 마음 얼마나 아프고 찢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1등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머리에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해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뭐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님이 내 기도 한 가지 들어주신다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틀려요? 맞아요? 아마 99% 맞을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수없이 생각을 다시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가치관이 변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모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아직 안 변했어요. 뭐가 안 변했느냐?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도 아시고 저 세상 천국도 잘 아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모의 말을 듣자니 이 세상으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저 세상 천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랑 달라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잘 아셨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아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요. 그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보이지 않는 기도의 사역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침을 받고 치유라는 건 육신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몸도 고침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게 영육을 다 고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들을 고치시는데 몸만 고쳐주시고 마음만 고쳐주시고 귀신만 내어 쫓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치관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만 살면 끝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저 세상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가 바뀌면 끝이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만 살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가치관으로 하면 죽음 이후에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고치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만 잘 되려고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건 회심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다가는 끝에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마찬가지고 오래 살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났을 때는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 그러고 마지막이라고 그러지만 이 세상 기준으로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는요, 죽음 이후의 것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아셔서 주님은 회개하고 심판받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돌이키고 거듭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도 잘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잘하시니까 이 세상만 아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교훈으로 가르치시지 않고 그게 귀했으면 그렇게 살라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되실 거라고 알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알았는데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공하셨을 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주님 오른쪽에, 주님 왼쪽에 우리 아들들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 어머니의 바람인데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은 22절부터 24절,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이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 참 귀하다. 이걸 알게 한 건 네 스스로 알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것도 깨닫는 은혜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 변화되는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될 때, 여러분 습관도요, 내가 아는 나밖에 모르는 안 좋은 나의 기질과 습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막히고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많은 성공에 관한 인문학적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습관도요, 3개월만 뚝심 있게 바꾸고 고치면 습관도 변환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도요, 3개월만 뚝심 있게 버티면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그냥 취미 정도로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주님이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기질을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뭘 배웠냐면 대화라고 하는 건 눈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제 기질 때문에, 제 성향 때문에. 방송에서 보니까 천정명 배우라고 한 이 친구가 어릴 적에 자기는 초등학교 때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 책을 읽는 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서 실신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 세상에는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드러내지를 않고 표현을 하지 않고 숨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변하고 달라져서요, 그런 내향적인 사람들도 이제는 존중을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의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질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잘 아셔서 그렇겠죠. 나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바뀌면 문제가 되는데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못 바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가 바뀌냐면 내 기질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대중을 마주하면서요,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신통망통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상대방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늘 숨어 있고 웅크러 있고 주눅들어 있고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그게 나예요. 근데 이 나는 이제 없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한 10번은 거듭난 것 같아요. 야, 내가 한두 번 바꾼다고 바뀔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내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성향으로는 주의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눈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해서 주님 항복합니다 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안 만날 마음을 먹으면 수없이 안 만날 수 있고, 말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수없이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죽는 거죠. 영혼이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어떤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보다 빨리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꼴보기 싫으시면 막 상처 주시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 무슨 눈이죠? 째려보는 눈으로 쳐다보신다거나 그냥 눈 감고 주무시고 그러면 저는 그게 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목회 못하게 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작정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막 거침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도 당당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이 못 묻은 사람이 못 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적반하장으로 더 큰 소리 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생은, 나라고 하는 인간은 절대 그러한 손가락질과 비방과 채찍질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숨어 있었고, 그래서 마주치지를 않았고, 그래서 나서지를 않은 거죠.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숨은 쉬고 있는데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없이 나랑 안 맞는다, 내 기질과 안 맞는다 그러고는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때 그 시선을 저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은 사람과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앞에 세우냐면 예수님을 앞에 세우게 됩니다. 주님, 나 사람 만나는데 도와주십시오. 나 예배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맨정신으로는 눈을 마주칠 수가 없고 맨정신으로는 말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게 제게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저도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누구보다도 머리 되고 싶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게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높아지고 싶고 크고 싶으십니까? 1등하고 싶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크고자 한다고 했을 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구나.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되는 거구나. 섬김은요, 낮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낮아진다는 건 나를 낮추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자존심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과 나하고의 사회적인 신분 차이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비교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내가 잘 되고자 하여도 잘 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내가 좀 낮아지고 그러면 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안 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일이 안 될 텐데. 근데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완전히 달라요. 좀 에어컨 트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높아지려고 해야 성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려고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사실은 이 교회에 그냥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안 되고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목사님들을 말씀할 때 주의 종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진짜 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는 건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릴 수 있다. 함부로 할 수 있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목회 그만둘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지경까지 갔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인 뜻대로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으로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 되고 뭐 그냥 진짜 쉽게 말하면 야 이게 종인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이거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왜?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해요. 그때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인격적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서는요.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결코 은혜롭지 못한 거죠. 사람의 결국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진짜 끝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지만 마지막까지 은혜로 하시면 진짜 좋겠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황금율법이라고 최고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사람은 세상의 일로 시험에 들거나 지옥같이 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요. 그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덮어주셔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기질도 내 성품도 나의 겉과 속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꾸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그런데 마음 쓰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세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준다고 그랬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희생을 하는 대상이 남이 되면 나는 잠시는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남을 희생시켜서는 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남을 살리는데 나 자신을 희생하면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도 알고 천국도 아셨는데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 내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삶의 가치관이 바뀌셔서요, 내가 그렇게 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